예, 다른 광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아모스 9장 1절로 15절 마지막 우리 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죽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알갱이도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모스서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초인가요? 그 시국이 어수선해지면서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이제 나눴는데 이제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나라의 그런 어려움도 다 해결되고 새롭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에 한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의 한 중형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인 게 그렇게도 싫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굉장히 방황을 하고 또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이민을 와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내가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사님의 삶 가운데서 역사했습니까? 어떻게 이 삶으로 나타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사실 기대했던 답변은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여기서 좋은 집도 사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의외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사춘기 때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안 걸리고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애들은 안 걸리고 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자기는 꼭 걸려갖고 벌을 받는 힘든 시간을 나는 겪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덕분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그 부모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 아들이 잘못 나갈 때 하나님 제 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이 집사님이 잘못 나갈 때마다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잘못된 것들을 꼭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분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사님의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그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네. 결단코 죄와 타협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냥 죄를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죄를요 절대로 모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냥 슬쩍 넘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지금 그 징벌들을요 쌓아두고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두고 있을 뿐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이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당히 놔두고 넘어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끝장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힘을 겨루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이 집요하심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아모스서 9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꾸만 힘을 겨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베델 성전에 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여전히 드리면서 자신들의 멋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아모스가 그 베델 제단에 가 보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 옆에 누가 서 계셨다고 나옵니까? 9장 1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 우상을 섬기는 베델 제단에 가보니까 그 제단 옆에 누가 서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메시지가 지금부터 1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1절에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둥머리를 세게 쳤던지 문지방까지 흔들렸고, 그 문지방이 무너지면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무너진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은 내가 칼로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악을 향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고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죄 짓고는 못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 짓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선포가 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중요 메시지는 뭐냐면요, 너희가 이 진노를 피하거나 절대로 숨을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숨겠느냐, 하늘로 올라가서 숨겠느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 깊은 곳에 숨겠느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을 피할 숨을 곳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칼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큼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다 치렀으니까 되겠지, 이 정도로 하나님이 끝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고생하지 않았어요. 압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받지 않았습니까? 이젠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수에게 잡혀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도 내가 너를 칼로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숨이 턱 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징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고통들이 그들에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을 보세요. 무슨 소리냐? 나는 블레셋 사람들도 갑옷에서 나오게 했고 아람 사람도 내가 기르에서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적당히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꿈도 꾸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스 사람들이나 블레셋이나 다 똑같다라는, 죄범한 인간들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한에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특별한 어떠한 혜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하라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헌신이고 봉사는 봉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덜 해주겠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죄와 악과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것에 대한 그 상급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9장 5절 보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는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장수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장군은 어떻습니까? 앞에 대적이 있으면은 그 대적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그 앞에 있으면은 거침없이 무찌르면서 나가는 장군인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징벌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여러분들 절망적입니까?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무 낙심하거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집요하심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벌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진노의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죽이고 또 원수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복수의 하나님이고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편협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이 여러분들 범한 죄와 그 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무섭게 그 파괴하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냥 까닭 없이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죄와 악이 인간의 삶을 무섭게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와 악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 속 안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뭐냐?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바로 본심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고 끝까지 징벌하신다 할지라도 도망가도 우리가 숨을 것이 없고 적당한 타협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본마음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8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멸한다,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나 야곱의 집은 내가 온전히 면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악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서 징벌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우리를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때릴 때에, 징벌할 때에 너 내가 때려서 죽어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본심은 뭡니까? 너 잘 되라. 이게 부모의 본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징벌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깨닫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멸하겠다 해놓고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나 내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어지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9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악함과 더러움과 죄의 껍질들을요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체질하듯이 그렇게 까부르고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체질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체질해서 다 까부려갖고 벗겨내는 일이 아닙니까? 힘든 일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알갱이를요, 어떤 알갱이라고 말합니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한 알갱이도.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는 그 몇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악을 골라내기 위해서 체질하듯이 연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연단 고통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체질하다 보면은 아무리 잘 골라내도 나중에 보면은 그 조그만 그 알갱이들 체질하다 보면 이건 그냥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그냥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알갱이도 어떤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지를 않겠다.
그 한 영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나는 끝났어. 난 더 이상 못해. 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아무리 하찮은 인생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버린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과연 기억하실까? 나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이 종교가요, 혼합주의를 이루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만인 구원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이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내가 그 종교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하게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결단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여러분들 이 뜻을 의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원하시는데,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의지는요, 도덕적인 의지와 결정적인 의지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인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구원받도록 문을 다 열어놨어요. 들어오게 다 열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협조할 때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턱을 넘어올 때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를. 그렇죠. 그 온 땅이 다 이 세상에 졌잖아요. 그 비를 내려오지만은 그 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비를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다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다 구원을 받게 됐지만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쫙 만들어 놓고 너 로봇대로 내 프로그램대로 다 나한테로 나와. 그래서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초청할 때도 저 사람한테 초청을 했으면 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해줄 때 그 주인이 기쁜 거잖아요. 근데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더라도 마지못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주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데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깨어진 틈을 막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 백성을 기업으로 너희에게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죄로 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망가졌었던 너희들의 삶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벅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11절 12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3절 14절 15절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들 먼저 13절 보시면은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잘 되는지 추수가 막 끝났는데 바로 또 씨를 뿌려서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를 따자마자 포도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따르면서 또 포도의 열매를 거둔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는요,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좀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만큼의 좀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실 때는 요만큼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집사님의 간증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돈 잘 벌면서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축복, 그런 복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깨달은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은요 내가 좀 적게 벌고 좋은 직장 아니고 좋은 집을 안 살아도요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가 좋은 집이면은요 죽습니다. 이런 제가 주보에 넣었나 오늘 주보에 넣었나 그 얘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화장실 하나 달린 집을 얻기 위해서 그냥 먹을 걸 안 먹으면서 허리를 조이면서 집을 하나를 딱 장만한 거예요.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야. 그러니까 목표가 또 생겼어.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 아니라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위해서 또 안 먹고 또 열심히 그냥 아끼면서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강남에 있는 큰 집에 가보니까 무슨 집이 있어요? 화장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3개도 있는 집도 있고 4개도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 사람은 결국 허리를 동여매고 절약하고 졸이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우리가 원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지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15절 끝날 때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결코 나는 너를 잃지 않겠다. 이런. 여러분들, 부모도요, 자식이 커지면은요, 부모의 손에서 떠납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립해서 다 나가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가버리고, 저희 집 아들도 지금 혼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목사님 딸이 막내딸인데,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서 아르바이트하고 사는데도 어느 날 언니, 오빠도 다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딱 아빠한테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나 독립하겠어요. 그러면서 6개월만 좀 나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오빠, 언니 틈에 엄마, 아빠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독립을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가서 살게 하라고. 한번 나가서 6개월만 살고 나면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세 내고 밥 먹으며 살면은 지발로 들어올 거라고 그랬는데 모르죠.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꿈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같이 꾸면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하고 내 꿈이 다르니까 자꾸만 거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는 꿈은 뭡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꿈을 왜 우리가 안 꾸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나도 같이 꾸면은 자연스럽게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함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아니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철이 들든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철이 들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셨을까? 이것을 내가 느낀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오늘 아모스 설교를 우리가 마치면서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마음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십니다.